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골고다를 오르시고 9시에 우리 시간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3시간 후에 12시에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오후 3시에 그리스도가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도 받고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됩니다. 3번의 종교재판이 기록됩니다.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안티바스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서 3번의 어쨌든 또 세상 앞에 종교적인 법을 심판을 받고 세상 권력자 앞에 3번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순전한. 그리고 죄 없는 그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상 7연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긴 7마디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에 3마디가 등장하고 요한복음에 3마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가지만을 기록하는데 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엔 이 말씀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플러스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00년 전 그날을 기억해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호스피스 병원도 계시고, 그리고 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숨을 거두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숨이 멈춘다, 숨이 끊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를 당했다, 질병으로 투병한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과정이 힘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 직전까지의 고통이 극한 고통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말씀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작자들이 순서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천마디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용서하시는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 누군가를 용서했다, 사실은 그게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받았다는 것하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용서는 그 용서를 뛰어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정한 구원의 용서였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러면서도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실은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원수까지도 마지막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용서하는 용서를 만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용서 못할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이죠. 놀라운 상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흉악범죄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 두 사람은 사실은 마땅히 죽을 만한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래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사실 이들은.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즉시 구원받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뭔가 했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0.1%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면 구원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즉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효력과 즉각성,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26절, 19장 26절, 27절인데요.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아침 새벽기도에도 봤습니다마는 돌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의무를 집어던지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내 권리도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를 돌봐라. 내가 떠나지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좀 의아하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더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내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 같지만, 포기해야 될 순간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의미와 용기와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동일한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성취. 그런데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 버림받으시는 주님,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교육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몇 번이고 강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를 그럽니다. 양성이란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등장하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과 목마르신 주님,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버림당하는 고통과 목마름을,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의 인성 속에서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갈증을 느껴야만 했던, 그야말로 목말라 했고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성자 예수의 모습, 인간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사에 보면 7번의 종교 대회의를 합니다. 근데 4차 회의가 칼세톤 회의라는 것인데요, 거기서 이 길은 칼케톤 회의 451년 4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성만 주장한 이단도 있었고 신성만 주장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신성, 인성, 양성을 지닌 성자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고 목말라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시면서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마지막 7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내 영혼을, 여섯 번째가 좀 빠졌네요. 목마르다, 여섯 번째. 아까 요한복음을 다시 봅시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것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어쩌면 3일 동안의 패배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귀는 3일 동안 예수를 죽였다고 캐저를 불렸겠죠. 그렇지만 잠시 착각에 빠진 겁니다. 3일 동안의 승리,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면서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완성합니다. 성취합니다.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내가 죽지만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90%가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다 맡겼다 했지만 또 다시 다 끄집어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상칠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의미를 살폈습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고난당하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었다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서 역할을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오늘 정사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고난에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다 할 수 있고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면 됐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찾고 있는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한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도 성실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돌볼 건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그랬죠.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놀고 먹는 게 복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일하면서 땀 흘린 대가로 얻는 물질이 복이 있는 겁니다.
땀 흘린 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학생,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그 학생 집에 새들을 사는 새방에서 통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좀 처음에 몰라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요구르트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이 방바닥을 치면서 우는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자, 그 아이한테 물어봐.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요구르트 값을 안 주고 이사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때 요구르트 한 달 먹으면 얼마 받았을까요? 그래서 몇천 원 받았겠죠? 모르겠습니다. 몇천 원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금쪽 같은 돈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요구르트 가방을 끌고 배달하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가 됩니다. 돈 몇천 원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며 그걸 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했던 한 여인의 절규입니다. 땀 흘린 사람만이 압니다. 그 몇천 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땀 흘리지 않아서 수백억 수천원 벌어서 둘이 팍팍 쓰는 그 인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공돈 수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번 몇백 원 몇천 원인데 피눈물이 담겨있는 돈이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돌볼 사람은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복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총선 앞두고 있으면 국회의원 몇 선 당선된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복이 있고, 미안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CEO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돌아갈 그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두 팔 벌린 나를 맞이하고 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유토피아,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인간의 최고의 복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하나님 왕국이 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믿으지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정사 예배를 와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주 안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당장에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일지라도 진짜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 그분이 나 같은 걸로 저 십자가를 정말 지셨다니, 그게 100% 믿어지다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믿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고요 축복의 잔입니다. 내가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갈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이 땅을 위해 끝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경주하면 우리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은혜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거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천국에서 그의 나라, 그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영생 복락, 완성된 복락원에서 영원히 그와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1, 2분 동안 우리 합심 기도로 한번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